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다섯 번째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자기가 누구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였고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폐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메시아 성경에 보면 메시아 사역의 특징이 있는데 메시아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먼 자가 눈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오라고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면은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경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눈먼 자 소경이 누구인가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육체적인 소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띈 그런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떴고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냈을 때 그 눈이 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구원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적으로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먼 자는 단지 육체적으로 눈먼 자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눈먼 자 또 영적으로 눈먼 자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육체적인 소경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소경, 혼적인 소경을 말하는데 지적인, 신념적인 소경을 말합니다. 19세기 유럽인은 아프리카를 암흑의 대륙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인이 아프리카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유럽인은 아프리카를 문명이 발전되지 않은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떤 지식이 없을 때 그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그런 지적인 소경이라고 어둠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직장을 얻지 못하고 또 집값이 너무 뛰어서 집을 사지 못하고 또 원전을 폐쇄함으로 원전 사업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전기값이 오르고 나라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정확한 지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정책을 바꾸라고 하지만은 안 바꾸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을 왜곡하고
정보와 통계를 왜곡해서 자기의 정책대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정신적인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념에 자기 가치관에 눈이 어두워져서 정말 이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적인 소경, 지적인 소경 또는 혼적인 소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인 소경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의 종이다, 죄의 포로다라고 말하면은 그 말하는 사람에게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분노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적 눈이 멀어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나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였습니다. 잠자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세상적인 가치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간섭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간섭받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자는 자들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 자신의 욕망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경이 육체적인 소경, 혼적인 지적인 정신적인 소경 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경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노출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일 때 그 빛 받아들이면은 영적인 성령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거절하면 계속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무리 예쁘고 학식이 많은 박사고 탁월한 예술가이고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육체적인 눈은 띄어 있고 정신적인 지적인 혼적인 눈은 띄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인 소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떤 종교와 철학이 진리를 말하지만 참빛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참빛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희미한 빛, 가짜 빛이 그런 나름대로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영적인 빛으로 우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다시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가장 많이 충돌했던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 지식인이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애국자라고 자타가 공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소경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왜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충돌하였냐면은 자기가 배워온 교리나 전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배워온 교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배워온 전통이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와 충돌할 때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됩니까? 자기의 교리와 전통을 버리고 예수님을 취해야 됩니다. 이게 빛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의 교리와 전통을 고집했습니다. 또 자기와 교리와 전통을 고집함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과 충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소경이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렇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예수님을 책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상의 전통에 눈이 멀어서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하고 위반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7번 저주합니다. 그리고 5번 그들을 눈먼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학, 교리, 전통에 대한 확신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말씀이 육신을 오신 예수님, 참빈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이 소경이라고 책망하는데 정작 그들 자신은 자신이 소경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양 착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대부분은 소경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경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말리엘의 제자고 헬라 철학과 히브리 철학에 능통하였던 사람입니다. 아주 촉망 많은 유대인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배웠던 그 교리와 전통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합니다. 전통의 비늘, 교리의 비늘, 잘못된 지식과 세계관의 비늘이 벗어졌을 때 그가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비늘을 벗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울이 바울로 변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어둠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속에 빠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영적인 소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라오디게아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이 멀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네 눈먼 것을 알지 못하냐고 해서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소교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어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될 때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육체적인 소경이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은 육체적인 소경의 눈이 뜨였을 때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지식에 대해서 무지할 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둠에 있고 소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지식을 배우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지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죄의 포로였구나 죄의 종이었구나 깨닫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지적인 눈 띄어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은 정말 육체적인 눈, 정신적이고 지적인 눈 띄어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의 눈이 띄어져야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영적인 생명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누가 눈 멀고 보지 못하게 하는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예수님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열광용으로 환영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기심으로 또 자기와 그 교리와 자기가 생각이 틀리다는 이유로 대제사장들이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백성들이 열광용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곧 종교 지도자들이 시심, 전통, 교리로 어두워져서 백성들을 선전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시심과 전통과 교리로 어두워졌습니다. 백성들은 선전선동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 뒤에 뭐가 있느냐? 어두움의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영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많은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그러면은 복음이 가려워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은 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복음이 가려워지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그래서 망할까요? 왜 그러냐면은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무엇입니까?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어둡게 하여 복음의 강체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질 때,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오의 태양이 환하게 비치더라도 담이 있으면, 벽이 있으면은 거기에 빛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엇이 담과 벽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 신이 시기심이라는 그늘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전통, 잘못된 교리라는 그늘로 세상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야지 그런 혼미케 하고 어둡게 하는 원수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워진 영적인 눈 스스로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보이게 해주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와 철학에서 나름대로 진리를 또는 빛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참 빛이 아닙니다. 거짓 빛이고 희미한 빛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영적인 어둠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지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는 종교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생각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그리스도인을 죽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착각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눈이 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그 눈을 뜨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엠마오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끝났다 생각하고 낙마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와 동행하시니 저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고 이제 모든 소망은 끝났다면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지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2절에 저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찬식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눈이 밝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저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보게 해 주셔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무언가 진리를 추구하고 참빛을 추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거짓 계시 받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거짓 종교와 철학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지만은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경이 아니고 육체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지 않는다면은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주의 말씀의 법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눈먼 자인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육체적인 소경, 육체적으로 눈먼 사람, 세상 사는 것이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또 정신적인 소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왔는데 농사 짓는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소경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주위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만약에 농사 짓는 방법 알지도 못하면서 내 고집대로 농사 짓는다면 농사를 망칠 것입니다. 저는 지적으로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눈먼 자였지만 이제는 조금씩 눈이 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농사의 지식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할 때는 저와 가족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지적인 무지, 정신적인 무지로 있을 때는 그 나라가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현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 또 잘못된 주택 정책, 원전 폐쇄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통계를 조작하고 잘못된 지식을 주장하고 고집하면서 계속 그 정책을 밀고 나가며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아마 집권하고 있을 동안은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정신적인 소경,
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지식, 정확한 지식을 그들에게 제시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편향된 확신으로, 정신적인 소경으로 바른 지식을, 또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소경, 지적인, 정신적인, 혼적인 소경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소경인 경우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정신적이고 지적인 소경도 이 세상 살 때 불편하고 어렵고, 만약에 지도자가 정신적인 소경일 때는 국민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은 영적인 소경인 경우에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소경, 영적인 어둠에서 눈을 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눈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어디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지적인 소경, 정신적인 소경이 지적이고 정신적인 소경을 인도하면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지적이고 정신적인 소경일 때는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둠으로 인한 고통은 이 세상에 살 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둠인 경우에는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하면 정말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둠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에서, 영적인 어둠에서 눈을 뜨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하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정말 매우 중요한 그런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누구인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의 포로에서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에서, 영적인 소경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복음을 전파해야 돼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